제가 고백한 것처럼 주께 우리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19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2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 우리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더욱더 온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십니까? 그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죄로부터 돌이켜라, 그렇게 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곧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어져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본문이 되는데요. 4장의 말씀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탄으로부터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이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사망의 땅 흑암과 그늘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예수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곧바로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곧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에게 꼭 제자들이 필요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꼭 부르셨을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없이도 얼마든지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베풀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제자들 없이도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바로 그 초기에 이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바로 그때부터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마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시면 거의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심지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기 이전인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에도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한 것은 없어요. 제가 궁금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이 뭘 했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딱 떠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병이요.
아마 그 떡과 물고기 나눠주는 정도, 이 정도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는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도 예수님이셨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신 것도 다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문제투성이었고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빌미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공격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아서 그냥 밥을 먹었다고 공격을 받아요. 물론 그렇게 공격한 그 바리새인들도 문제지만 다른 성인들이 밥을 먹을 때 그냥 손 씻고 먹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온전치 못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공격받는 데 있어서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그 공생의 기간을 대략 학자들은 3년 또는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주하게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셨습니까? 아침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계속 말씀을 사역 감당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왔던 것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문제가 됐지 예수님에게 있어서 불편함을 주면 주었지 결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아예 사역 초기부터 부르셨고 그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 본인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제자들은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불러주셨고 마침내 사람을 낳는 어부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그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어부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인생은 값어치 없는 인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결코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의 반석과도 같은 기초를 세우는 일꾼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첫 번째는 제자들을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예루살렘과 유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내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을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전도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제자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무엇이 확장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만 해도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로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함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자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처럼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의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 하자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요, 온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병든 자를 도와줘라, 정말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지, 영혼 구원이 빠진다라면, 영혼 구원 없이 이런 것들을 감당한다라면 그건 결코 교회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회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명 공동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119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119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단번에 소방관이 떠오르실 거예요. 119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화재를 비롯한 재난이나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출동하는 소방관이나 구급대원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방관 하면, 구급대원 하면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이런 감정들이 드시나요? 저는 영화나 어떤 드라마나 이런 뉴스에서 그 소방관들이 그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이게 자꾸 이게 눈물이 나요. 제 아내는 당신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희생과 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시 숨쉬게 되어지는 그 생명과 그의 가족들이 느끼게 되는 그 안도감들, 이런 여러 가지 감동들이 제 안에 이렇게 밀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좀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일들이 나에게,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솔직한 생각이에요. 그들의 정말 고맙지만 그저 고마운 일들을 도움받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복된 일이지 않을까. 평생을 살면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나름대로 복된 인생이 아닐까. 그런 저 나름대로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은 그 반대로 그들의 사역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나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소방관은요, 구급대원들은요, 결코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출동하는 그런 일도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 매일같이 훈련하고 준비하는 일, 또한 이를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그들의 사생활과 그들의 가족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명감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소방관이나 구급대원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선택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언제 어떻게 찾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어떤 감동이 있었고 어떤 그런 사명감이 그들 안에 찾아왔을 때 그들이 이것을 거부하지 않았고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소방관이 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한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이 있었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현장에서 순종한 또한 또 다른 전도자들, 또 다른 순교자들, 또 다른 선교사님들 이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없었더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처럼 바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바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119 한 사람 한 영혼 구원하기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이후로 그들이 한 사람이 되어져서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19 한 사람 한 영혼 구원하기에 있어서 한 사람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자꾸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숫자를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내가 몇 명 전도해야지, 내가 전도를 많이 해야지 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자꾸만 숫자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전도하면 좋지요.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자꾸만 숫자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나의 성과처럼 여겨집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그 전도를 많이 하면 잘한 것이고 전도를 못하면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도하면서 그 누리는 기쁨, 그리고 전도에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한 줄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셨어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려 하는 그런 욕심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한 번에 부르신 것처럼 보이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한 번에 부르신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바로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영혼을 찾아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이 된 겁니다. 41절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집중하니까 안드레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었고, 그 한 사람이 한 영혼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또 다시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셔서 그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빌립이 또 다른 한 영혼 누굴 찾아갑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 복음은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바로 그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전도는 단순하게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생각으로 한 영혼에 집중하는 일이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이고 전도의 본질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세상 욕심과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모든 일들이 바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정말 그 한 영혼을 주께 전도하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9,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그 구원의 은혜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 완성되어짐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단순하게 성경 말씀 몇 개 전해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을 부르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그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드시고 하나하나 고치시고 살피시고 사랑을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영혼 구원은 그냥 앉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사람을 찾아가야 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마을 골골마다 회당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함을 돌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일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죠. 시간을 내야 하고요, 비용을 들여야 하고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병들고 아픈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요, 그들의 아픈 부분을 싸매줘야 되고요, 그들의 사랑과 정성을 섬겨야 되고요, 그런 수고가 있는 이야기, 이 수고가 필요한 일이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몇 마디 말과 전도지 선물을 준다고 해서 영혼구원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처럼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싸매시고 돌보시고 섬겨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치유할 때 비로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119 한 사람 한 영혼 구원하기 운동, 이 운동 앞에 전심전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 한 영혼을 우리의 부탁하신 그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요구한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죽어가는 양들을 먹이라, 씻기고 돌보고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한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도 감당하지 못하고 한 영혼도 사랑하는 마음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겨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부활절 예배에, 또 온세대 예배에, 또 소풍이나 또 체육대회에, 그래도 안 되면 연말에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을 돌아올 수 있도록 섬기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듯이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전도자가 되었고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119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19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의 생명의 기쁨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동료들에게 더욱더 전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며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주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증거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